오늘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450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뒤에서 있다가 오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핸드폰을 좀 한번 가방에 다 넣고 오늘 말씀 한번 드렸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자셨으면 띄워주십시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뇨? 그들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2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잘 저도 이제 좀 아는데 제 아내가 당신은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얼굴에 자꾸 손을 가냐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더 자꾸 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당신 막 화면에 만지는 모습밖에 안 들린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해주시는데 제 아내는 다 이야기해요. 좋은 것도 이야기하고 안 좋은 것도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그걸 유심히 생각을 하고 뒤에 앉아서 오늘은 안 만지리라 하고 이제 손을 강제성에 붙들어 매려고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참 의식을 하면 자꾸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또 믿음으로 살고 싶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이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이제 그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주제를 뭐로 잡았냐면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주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상종할 동안에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다 하는 부분에 이제 오늘 주제를 잡았는데 저도 이제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그 상종 관계,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는 부분들은 가족이나 어떤 부부간이나 또 자녀간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고 오늘 김재영 형제께서 그 아버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별거 아닌데도 몇 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지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알까 좀 생각이 좀 됐어요. 예전에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물었대요. 아빠도 잘 못하고 3,000번 이상을 해야 이제 아빠 엄마 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게 뭐예요? 저건 참새란다. 아빠 저 뭐예요? 참새야. 아빠 저 새가 뭐라고요? 참새야. 아빠는 이 아이가 묻는데 수십 번, 수백 번을 물어도 참새란다. 전혀 마음에 힘들지 않고 짜증나지 않고 그 묻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뻤다는 거죠. 이 아들이 이제 커서 아버지가 연세가 들어서 이제 요양원에 이제 가고 또 한 번씩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들어서 창가에 새가 노는 걸 보고 아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아들아, 저 새가 뭐니? 아버지 참새예요. 저 새가 뭐라고? 참새라니까요. 저 새가 뭐라고? 아니,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하면서 이제 세 마디하고 끝났다고 하더라. 아들은 정말 아버지에게 물을 때 아버지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물어도 아들아, 참새란다.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은 세 마디 물으니까 인생을 찌푸리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이제 했다고 하는데, 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을 참 베풀고 또 기다리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는 마음이 들고,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 너무 부족하고 또 알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이 사무엘상 25장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 명칭이 참 많아요. 나발, 이제 불량한 자, 또 여기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미련한 자, 또 완고한 자, 불량자, 여러 가지 이제 대명사가 있는데, 이 나발이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은 부지런히 안 하고서는 이 돈 벌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나발은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염소가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마리인 거예요. 여러분, 3천에 4,000마리라는 그 짐승을 키우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어마어마한 일꾼이 필요하고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부할 정도 게으르게 아마 돈 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실하고 또 착하고 사람이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아마 그랬다는 마음이 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종들도 많았을 거고 남들 부럽지 않게 살잖아. 이 정도면 부자잖아. 여러분, 한 마리에 10만 원씩만 따져도 4,000마리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잖아. 그럼 양 한 마리 여러분 10만 원짜리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성실해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실함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좋고 착하고 인간적으로 성실하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래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성실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을 나발과 같다. 그러면 나발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참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우리가 저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참 많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착한 사람이 되라, 성실하게 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너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잘 않는다. 그냥 어떤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꺾는 사람, 이제 이 마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읽으면서 2절 말씀 안에 4,000마리나 되는 그 짐승을 키울 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고, 여러분 소 한 마리 키워도 부지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왜? 소 한 마리 깔배야 되죠. 또 덤 채워야 되죠. 덤 알죠? 그 이제 채워야 되죠. 또 소를 관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4,000마리 여러분 주고 키우라고 하면 여러분 키울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 거예요. 100마리만 돼도 쉽지 않을 거예요. 땅도 필요하고 그런 모든 게 다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 나발을 표현을 하기를, 진짜 나발 말만 들어도 좀 여러분 좀 부정적인 좀 인식이 좀 들죠.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갈멜 족속이었더라. 이 사람이 어디 족속에 속해 있냐? 갈멜 족속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 저서 선택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축복이라는 방이 있고 저주의 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중에 축복의 방은 뭐를 해도 복을 받고 저주의 방은 뭐를 해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방에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는 이스라엘에 다녀와서 사해 바다를 한번 이렇게 2번 다녀왔습니다. 저도 수영을 잘 못하는데 그 사해 바다 가니까 몸이 뜨더라고요. 우리 아마 형제에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사해 바다는 수영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수영 못해도 그냥 있으면 둥둥 떠요. 왜? 염분이 많아갖고 이게 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해 바다 이제 2번째 간 데는 세상에 이 소금층이 이렇게 굳어져 갖고 칼날처럼 날카로워요. 그래서 잘못하면 살이 막 다 이렇게 베어요. 아주 날카롭게 돼 있어가.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살이 다 베어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좋지만 밑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제가 한번 그 사해바다 가서 세상에 이 누웠다가 한번 앞으로 해서 물이, 그 소금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 염분이 문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미리 이제 하셨던 분들은 알으니까 그 생수 물을 이제 가져다가 아예 준비를 해놓더라. 물 이제 바로 가고 막 물 뿌려주고 막 그래 하더라고요. 조치를 취해서 이제 괜찮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장난치다가 물이 이제 눈에 들어가면 너무 따가운 거예요. 쓰리고. 근데 거기서 장난치면 안 돼요. 장난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 장난치다 보니까. 근데 외국 분들은 아주 점잖하게 이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유별 나잖아요. 어디 가면 뭐 하여튼 소리 나고, 또 한국 사람, 특히 성격이 가장 급하신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 외국 가서 화장실 갔다 오는 분 보면 저분이 한국 분인지 외국 분이 딱 분간이 나요. 자크 올리고 나오는 분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화장실. 얼마나 급한지. 뭐 식당 가자마자 빨리 주세요 하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시켜놓고 바로 5분도 안 돼가고 빨리 주세요 그러잖아요. 외국은 음식을 시켜놓고 여유가 있고 식사를 이제 아주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30분, 1시간씩 아주 여유를 갖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 위장병이 많은 것이 식사를 급히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이야기도 이렇게 있거든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급하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지내다 보면 그 예수님이 다니실 흔적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지형들, 또 이제 그곳에 역사했던 어떤 일들, 가버나움, 에브라임, 여러 가지 지형들을 보면 제 마음에서 예수님이 이때 이런 일을 하셨지, 또 저런 일을 하셨지. 오늘 이 갈멜 족속은, 이 나발은 전혀 이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이 갈멜에 이곳에 마음에 정착을 하면서 누구하고도 상종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요충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모든 걸 갖추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입냐?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 실수하고 못난 사람들이 있는 게 은혜인데 그 마음을 보면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 남편은 나발, 이제 아내는 아비가일. 그래서 이 남편은 육신의 그림자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발은 우리 이제 영혼의 그림자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 아비가일 언제 마음에서 벗어나고 언제 힘있게 살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냥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면 그것처럼 정말 복되고 안전한 것이 없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군여수코 우리 학생들 300명 넘게 우리 강북에 합숙을 해서 지금 우리 기발을 준비를 하고 있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때로는 뭐 새벽 2시까지 또 저는 이제 트로스토리 또 뮤지컬 팀을 이제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본을 쓰고 또 연습을 하고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는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학생들 마음이 단순해요. 왜냐하면 질투도 많이 하고 또 주인공도 되고 싶고 여러분 주인공은 몇 명 할 수 없잖아요. 한 명밖에 없는데 그 40명 중에 다 주인공 하고 싶으면 누가 다른 역 못 하잖아요. 그래 학생들 마음에 이제 와서 그냥 또 지내고 교제를 하면서 이 학생들의 마음이 변화하는 걸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저도 몇몇 학생들 매 이제 갈 때마다 상담을 이렇게 나누면 학생들이 특별한 게 없어요. 학생들 같은 마음으로 또 교제해주고 또 마음 또 이렇게 잡아주고 또 간식 또 이렇게 사주고 또 이렇게 이제 마음을 함께 하다 보면 금방 마음이 가까워져요. 금방 가까워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마음이나 우리 어른들 마음도 여러분 이 땅은 흙은 물하고 자꾸 만나야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흙은 그래서 옛날 아프리카에 저도 이제 한 번씩 가보면 지금은 아프리카 이제 안 간 지 좀 됐는데 예전 10년 전에 아프리카에 이제 가서 우리가 이제 운동장 같은데 캠프를 하려면 차광막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 아프리카 분들은 지혜로운 게 뭐냐면 거기는 뭐 굴삭기 같은 게 없으니까 전부 삽으로 파서 꼭대기 파갖고 이제 파이프 같은 걸 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웅덩이 같은 이제 구덩이를 파는 데다가 물을 부어놔요. 여러분 딱딱한데 굳어진 데 아무리 파도 잘 안 파지는데 물을 부어놓고 물이 머금만치 파네요. 이해 가시죠? 또 물을 먹으면 1시간 동안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물을 부어놓고 먹은 만큼 파니까 너무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더라. 우리나라는 그냥 포크리 기계가 있어서 그냥 파서 하면 되지만 그 나라는 그런 중장 밀수는 이제 비싸고 없으니까 뭐 이제 인력 손으로 이제 파는 거죠. 근데 물을 부어놓고 또 물이 버은 만큼 또 이제 흙을 파내서 한 1m 정도 구덩이 파서 파이프를 심고 이제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없는 지혜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머리를 자꾸 쓰는 지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하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손해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20년, 30년 만에 도 거의 우리 성도들 전화번호 다 외웠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다 외우시죠? 가족 전화번호도 뭐 핸드폰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머리를 안 쓰다 보니까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고 또 기억이 안 나고 굉장히 기억력도 이제 떨어졌어요. 왜? 생각을 많이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려고 자꾸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이제 몸을 쓰고 하는데, 우리가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잃는 것도 참 많다는 거예요. 잃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이 편리하면 몸이 예전에는 이제 전부 몸으로 움직였잖아요. 지금은 자동차가 주어지고 뭐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몸도 많이 안 좋아졌죠. 여러분들 속에 여기 이제 운전면허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3분의 1 정도는 다 이제 넘게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를 하나 따는 거 그거 뭐 별로 그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죠. 근데 면허증 안에 자동차도 들어있고 가족과 여행도 들어있고 운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 자동차 면허증을 하나 따는 것 속에 많은 혜택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누리잖아요. 여러분 구원, 여러분 면허증 하나도 이런 많은 혜택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에는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유, 구원 받았지. 나 면허증 땄어. 그게 면허증 안에 자동차도 있고 여행도 들어있고 짐도 실어 나를 수 있고 모든 것이 그 자동차의 면허증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 안에는 무궁무진한 게 연결되어 있다. 그냥 여러분 죄만 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그런 정말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서 능력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것들이 정말 처음에 면허증이라는 하나 그냥 땄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면허증 안에 연결된 걸 보면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은혜를 입은 하나가 그냥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정말 지침서가 돼서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구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못하지만 생각을 해서 연결을 시켜보면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고 군요스크를 하고 또 우리 기발을 준비하고 이런 이제 행사들을 보면, 저는 학생들이 목사님은 10년 전이나 뭐 15년 전이나 별로 변함이 없대요.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제가 이제 왜 그런 걸 보니까 학생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도 젊어지는 거야. 몸도 젊어지고. 학생들과 늘 대화하는 게 이제 학생들하고 마음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제 젊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여러분이 쥐고 있냐 아니면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느냐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다윗의 은혜로 나발은 굉장히 부한 부자가 됐어요. 이 나발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잘해서 이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 지켜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몸 하나도 우리가 건강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고 내가 뭐 막는다고 막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는 거지. 제가 이번에도 우리 송숙자 집사님 동생분 진짜 건강하고 그 진짜 일도 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몸이 뭐 결리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신장이 다 이렇게 망가지고 녹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정말 아내도 아이들도 많은 이제 자녀들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참 일들을 보고 이번에 여러분 지진 나갖고 지금 뭐 거의 뭐 2만 4천 명, 5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진짜 그냥 혼자 고아가 되고, 여러분 그냥 거기 있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잘 돼서 이런 게 아닌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변수가 많이 생겨요. 변수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된 길은 뭐냐면 하나님에 속해져 사느냐, 내 생각을 따라 사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발은 여기 좀 말씀을 좀 보면 7절을 한번 볼게요.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다윗은 당연히 나발에게 그 사람을 보내면 풍성하게 보내줄 줄 알았어요. 왜? 지금까지 다윗의 사람들에 의해서 부하게 됐고 그런 많은 양과 염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다윗의 사람들이 양털을 깎을 때 그 이스라엘은 양털을 깎을 때 큰 잔치와 같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옛날 어른들 김장할 때는 이제 돼지고기 사다 수육 만들어서 막 잔치처럼 막 이웃 나눠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양털을 깎을 때가 이제 큰 잔치와 같은데 그때 다윗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왜? 야, 내가 사람들을 보내면 고기도 보내고 뭐 술도 보내고 또 음식도 보내고 이렇게 할 줄 알았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여러분, 뭐가 악한 거냐면 참 마음에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 것.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육신에 보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끄는 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복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마음을 높여놓으면 마음의 세계를 안 배우면 여기 와서도 여전히 그냥 내 생각 갖고 있다 갈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대하면서 야, 다윗이 누구냐? 여러분, 다윗은 나발을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도왔지. 이런 때문에 이렇게 양이 많아지고 염소가 많아지고 이렇게 부해졌다는 걸 아는데 나발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뭐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손해본다고 생각. 이런 마음에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뭐를 속이냐면 나를 지키려는 이 마음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때 안전하고 복되지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지나 11절을 볼게요.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 온서인지 알지도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이 나발은 자기 테두리 안에 자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저도 예전에는 이제 저밖에 몰랐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 자꾸 마음들을 알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사단은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여러분 속에 덮고 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날 돕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나를 위하는 쪽으로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은 자기 것을 자기가 지킬 줄 알았어요. 야, 이 양 많은 거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됐지. 내 머리 써서 내가 잘 관리해서 종들을 잘 이끌어서 이렇게 부하게 됐지. 아이고, 그렇지 않아. 나발 마음에 다윗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 차이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 은혜를 있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크고 말씀이 크다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음에 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을, 하나님을, 교회를 그냥 마음에 가볍게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속에 말씀이 세워져야,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 잘하면 선생님이 세워져야 학생이 인도를 잘 받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생님 무시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말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지내면서 지금 88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구원받아서 연결된 누구도 생각 안 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교회가 많지 않았고 저는 정말 마음에 세상 참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제가 이제 교회에 연결돼서 한참 지났는데 우리 형제자매께서 김형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연결돼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잘해서 교회에 연결된 게 아니고 교회의 기도의 힘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이 나발 정말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하면 전부 사람들 나발은 싫어하지만 내가 나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나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입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나발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은혜는 입었지만 마음에 주인은 없더라는 거죠. 마음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여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갔죠. 다윗이요. 그래 받아왔느냐? 어찌 됐느냐? 예. 우리를 세상에 그 나발이란 분이 그렇게 무시하고 다윗 정말 당신을 모른다고 하고 새치미를 딱 떼고 아예 쌩깝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막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나발의 모든 담이 됐고 모든 것에 지켜줬는데 다윗을 모른다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여러분,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가보면 이 마음의 흐름하고 똑같이 흘러가요. 똑같이 흘러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참 애를 쓸 때가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접어놓고 여러분 이 시편 50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0편 여러분 그 다윗의 시인데 51편입니다. 시편 51편 51편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제학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정확하게 뭘 알았냐면 내가 제학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나를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는 죄씨입니다. 내게는 선한 것도 없고 착한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 마음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으니까 이런 나를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그 문제를, 그 죄를 자기가 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도 내게 어떤 일도 하나님에게 달려 내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이제 2023년 여러분 지금 어디 가든 선포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왜? 선포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확실하게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자꾸 자리 잡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것도 선포하면, 저것도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높여서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 말씀이 들어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제도 한 분과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이분은 다 갖춰졌어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고요. 뭣도 어렵고요. 이것도 힘든 것 같고요. 이것도 어렵고요. 아들 장가도 못 가고요. 내 기도를 하나 버린 것 같아요. 결론을 하나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분들 만나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절대 마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을 버린다고 안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되어 있잖아요. 항상 함께 하리라. 이런 마음에 기도하다가 그냥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여기 계실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여기 계실까요? 나갔을까요? 여기는 두 사람만 있을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 됐으면 저 교회 다 떠나고 아마 대적하고 살 그런 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 맨날 벤츠 끌고 다니면서 김기사 어디 가자, 쇼핑 다니자 하고, 교회 가고, 아이고, 시간 없다고 하고, 목사님 신방 다음에 오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어렵고 안 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사단은 오늘 이 다윗 마음처럼 이런 마음의 일치가 아니고 내가 뭔가 하면 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마귀는 계속 넣어줘요. 그 사람은 자기를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이 51편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실할 수 없습니다. 나는 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옳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되고, 신앙은 내가 무엇을 막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죄하고 싸우고 형편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발견을 해야 된다. 저는 자주 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문제를 들고 나와요. 아니, 목사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일을 어떻게 하면, 늘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제가 뭘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펴서 하나님 뭘 원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제해 주지 제 마음으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라. 왜? 저는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대하는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에 있냐면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7장 한번을 읽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18절 19절. 전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이 말은 내로서는 온전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깨우쳐주고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주고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게 신앙이라. 여러분 율법은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행위로서 온전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근데 나발은 자기가 뭘 해서 은혜를 입고 여러분 이 나발은 육인데 아비가일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이고 저런 나발 좀 나도 해결받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은혜 입고 싶고 그런 생각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나발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에 연결될 때 나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연결되면서 나발에 속한 모든 것에 벗어나고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신앙을 내가 뭔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될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이 관계를 못 맺게 만드는 거예요. 이 관계를 그냥 대충 그냥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대충 알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맺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여러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 이 말은 여러분으로서는 온전케 될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반대로 예수님으로서는 뭐든지 온전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자꾸 여러분과 연결시켜서 일을 하려고 해요. 자꾸 여러분에게 물어요 신앙을. 여러분 아비가일이 지혜로웠던 것은 그때부터 다윗하고 연결돼부터는 이 나발하고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하고 여러분 물으면 안 돼요. 어디에서 찾아?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네,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늘 부정적인 여러분을 끌고 가요. 그래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아이고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런 마음에서 이 아비가일은 늘 나발을 이고 나발을 계의하고 살았는데 이제 아비가일 마음에 나발이 아닌 다윗하고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묻는 것도 다윗에게 묻고 다윗에게 정말 나가고 다윗의 마음과 연결되면서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러분 보셨는데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좀 지나가 보면
12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며 다윗에게 이제 고했죠. 다윗이 막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세상에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아 내가 저들을 줄 수 없다 하면 칼을 차라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볼게요. 14절 중요한 말씀 좀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디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짐승에서 도적대에서 정말 나발을 지켜주고 그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나발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언제 줬어? 나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언제 하나님 나 도왔어? 이제 이러고 있을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걸 주셨다. 구원도 주셨고, 여러분 건강도 주셨고, 복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박혜영 자매를 2월 25일 날 날을 잡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빨리 보내려고, 왜냐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빨리 보내려고 이제 하고 있고, 우리 성령이 자매도 이제 4월 1일인가 이제 잡아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옛날 생판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를 딱 잡으니까 그렇게 가까워지더라고. 보니까 저한테 전화 한번 하라고 만나요. 그냥 뭐 줌으로도 만나든 어떻게 만나든 만나는가 보더라고. 네? 야, 진짜 우리 성령이 자매도 막 처음에는 뭐 그냥 싫다고 하더니 세상에 한 번만 두 번 만나더니 지금은 너무너무 또 둘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자꾸 만나면 좋아져요. 뭐 하면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마음 한 1년에 한 번 만나고 2년에 한 번 만나니까 마음이 안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과 여러분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워져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을 알수록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고맙고, 이런 나를 정말 의롭다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정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예수님이 정말 오셨구나. 그 사랑이 너무 뜨겁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15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우리가 들에 있어, 이게 이제 종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나발의 종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여러분, 이 관계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 지킬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가, 종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 지키고 보호하고 복받을 수 있도록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보면, 군뉴스 가는 학생들도 보면 처음에는 막 싫어하고 어떤 데 막 훈련 받고 막 어떤 인상 쓰고 막 하는데, 이번에 우리 장한솔, 우리 이제 정도소 집사님 아들 정한솔, 진짜 제가 이제 기억에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손잡고 막 달달달 쫓아 이런 모습만 내가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커갖고 키도 나보다 훨씬 커요. 항상 말라서 그렇지. 근데 신앙을 많이들 다들 안 배웠지만 제가 싸우고, 너 이놈 안 가도 좋으니까 너 마음 바꾸라고 막 좀 이야기 좀 해서 싸우고 좀 보냈거든요. 참 마음에 감사한 것은 학생들이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저도 요즘 이제 싸움을 많이 싸우는데, 여기 우리 보면 명은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명은이 싸워갖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가고 하는데, 우리 이제 또 우리 예은이도 이제 가고 하는데,
이런 마음에서 이 학생들의 싸움, 또 우리 조병훈 형제님 아들 누굽니까? 은익이 이제 국제중학교. 제가 이제 이 녀석이 하도 와갖고 목사님 저 이제 국제대학 막 하기 싫고요. 일반 고등학교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저를 얼마나 막 설득을 해갖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세상에 링컨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일반 학교 참 가라고 했다며요. 해갖고 내가 얼마나 뜨끔했는지 해갖고 마음을 바꿔갖고 그날부터 부모님 전화해갖고 은행이 이제 지금도 싸워갖고 이제 국제고등학교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 내가 이 학생을 진짜 목사님 최고의 학교라고 했는데 참 제 마음에 그런 말 한마디가 정말 내가 너무 잘못됐다 하면서 저도 마음을 돌이키고 지금 이제 싸워서 국제고등학교 가기로 이제 정했거든요. 이제 이런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 제 마음에도 싸움인 거예요. 전부 싸움인 거예요. 또 걸레떡으로 전화 와갖고 목사님 전화하라고 했는데요. 그래 너 지금까지 목사님 그렇게 말했지만 목사님 기도하다 보니까 너 하나님이 너 큰 제목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너 링컨 고등학교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알았어요 하고 또 이제 받아주고 꺾더라고요. 정말 학생들 마음에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게 그게 고마운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라고 말을 받아주고 마음을 꺾어주고 마음에 받아주니까 그 학생이 복을 받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교회를 이겨서 여러분 절대 복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나발은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종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의 결국은 나발은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담이 되고 지킴이 되고 건강과 모든 것이 부해지는 썼는데 다윗을 잃어버리면서 다 잃어버리더라. 이런 마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마음에 내 교회가 멀어져도 뭐 내 마음에 예수님 있으면 되지.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해도 문제를 못 이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싸워주는 종과 교회가 세워질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제 마음에도 그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김 목사님 한번 은혜기 전화 한번 싸워주세요. 꼭 이 링컨 공부도 잘하고 막 링컨 목사님께서 막 공부도 잘하고 괜찮은 애고 엄마 아빠보다 훨씬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해갖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싸워서 보내겠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이런 작은 거지만 마음에서 내가 참 잘못됐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시원적 생각했는데 이런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싸우게 되면서 확실한 마음이 들더라고. 링컨 고등학교 나와서 이제 대학교 가면 어떤 제목이 될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나발과 같은 사람이지만 마음에서 이런 나를 버리고 이런 나를 부인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 참 복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발하고 싸우지 마세요. 나발 못 이겨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육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육은 육이지 절대 육이 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17절 후반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는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육을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다윗이 나발을 쳐주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을 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 육을 싸워주고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도 제 안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교회 앞에, 종들 앞에 마음을 내놓고 또 이끌림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낮추고 내 마음을 또 꺾어주고 다스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모를 때 알기까지는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칼을 차고 오는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부터 아비가일이 머물 수 없었다. 그 마음이 뭐가 이렇게 있었냐면, 여러분 보세요. 18절, 이게 이제 바뀌어진 아비가일의 마음이에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준비할 수 있냐면 마음에 거기까지 가서 다윗을 맞이해야 돼. 맞이해야 돼. 이제 아비가일이 지금까지는 여유가 있었는데 급히 그러자. 급히. 근데 여러분, 나발은 전혀 급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영혼에 감각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실 때 급히 액션이 딱 취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이여,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은혜 좀 입혀주십시오. 정말 나를 생각하시고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마음을 받아서 수그러지면서, 여러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이 말씀이 23절을 볼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이게 은혜 입을 자의 마음이라. 여러분, 아비가일은 지금까지 육을 누리고 살았거든. 왜? 친정 간다고 하면 양 5마리 팔아 갖고 와, 갔다 와. 아, 여보, 요번에 무슨 일 있는데 누구 친구들만 염소 2마리 팔아. 여러분, 육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지, 아비가일이. 근데 그 육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이제 육을 여러분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처리가 돼야 어디에? 다윗하고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제 여러분 속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여러분, 아비가일 마음에 다윗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금방 12시간 넘어.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요? 나는 그때 당신이 보낸 소년들을 못 봤습니다. 내가 봤더라도 내가 정말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입었을 건데. 여러분, 아비가일은 지금까지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정말 마음에서 불량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누가? 여러분의 육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육이 마음에 선이 안 거지면 여러분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이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나발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아비가일이 이런 부분의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아비가일이 결국은 이제 은혜를 입고, 여러분 한 절만 읽고 빠지게. 우리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의 일을 보고 구함에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37절에 이 아비가일이 몸이 굳어져서 죽어요, 안 죽어요? 결국 그렇게 끝나더라. 그렇게 위하는 나발, 그렇게 위해서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나발이 죽더라. 누가? 하나님이 처리를 하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뭐를 치시니?
여러분, 육을 여러분이 바꾸고 여러분이 쳐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꿔놓으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신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서 의롭고 온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육친 이미 십자가에 끝난 것이고 허상인데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실상인 것처럼 속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두게 하시고, 이제 다윗에게 나발은 아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를 입는 귀한 여인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유혹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상종할 동안에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더라 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와 마음을 상종하고 또 말씀과 마음이 상종이 되어서 여러분 삶을 복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한 절만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로마서 8장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발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다윗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 아비가일이 너무 복되게 사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신앙하는 삶 속에도 모든 마음을 들여서 하게 하시고 그런 주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